우리는 현대 사회를 융합의 시대라 합니다. 융합의 시대. 그러니까 다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섞고 합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와 IT가 융합된 스마트 자동차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스마트 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또 전화기 MP3. 우리는 MP3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요? MP3. 조금 다르죠. MP3 그리고 또 게임기 이렇게 융합된 것을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이 다 들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진 거예요. 융합된 거. 그것도 시계와 또 문자 메시지가 융합된 것, 그걸 뭐라 해요? 스마트워치라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 그걸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이런 융합 산업은요, 이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또 에너지 산업에도 아주 폭넓게 활용되어져서 이것을 제4차 산업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요즘은 퓨전이 주를 이루죠. 예. 정치에 불명의 음식들, 뭔가 막 섞여 있어요. 한식인 것 같기도 하고 중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또 음악도 이제는 그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팝, 클래식 혹은 또 클래식과 재즈 이렇게 합쳐져서 그것이 융합되어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야말로 문화도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도 융합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가 전문화의 시대라면 지금 21세기는 이제 융합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종교에서도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다시 말해서 샤머니즘과 불교가 합쳐지고요. 또 거기에 더하여 기독교, 천주교 다 합쳐져요. 이 모든 종교들이 다 서로 관용이다, 화합이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소리라도 내게 되면 뭐라고 해요? 그것은 마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요. 또 배타적인 종교라. 배타적인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배타적인 종교라. 이런 이야기를 몰아세워서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종교밖에 없는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듯한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 그래도요, 어떤 종교보다도 모든 종교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비교적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래도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가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종교다원주의가 있지요. 예. 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19세기 말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시작된 종교다원주의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하게 만들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방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유해야 돼요. 주님을 벗어나면 뭐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주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으나 불교 안에 있으나 어느 것에 있다나 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나 이 주장에 빠지게 되면요, 기독교의 핵심 논리를, 그 진리를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파멸시키려는 거짓 교사요, 이단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다시 말해서 부처나 마음의 신앙, 공자가 아무리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렇죠, 저들은 사람이죠. 부처나 마음의 신앙, 또 공자나 다 성인일 뿐이에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라 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서양식 기독교가 아닌가, 이것이. 그러므로 서양식 기독교가 있듯이 동양에는 동양식 기독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일리가 있으신가요, 그 말이? 그래서 그게 어떤 일까지 벌이나요? 예배 중에 초혼제를 지냅니다. 초혼제. 초혼제가 뭐예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이에요, 굿. 굿을 예배 중에 드렸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들을 위로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구나 어디서 그러지? 세계 그 종교협의 WCC 전체 모임에 호주에서 있었을 때, 그때 그 예배 중에 그랬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 중에 그런 무당 구슬을 하니까 그 외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놀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스스로 멸망을 빠르게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귀신을 동등한 자리에 놓고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이에요.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릴 때예요.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 민족이 얻는 신들을, 각 민족별로 얻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다신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종교는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예. 그때 그 로마에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있었지만 주로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에 또 신이 얼마나 많나요? 그죠? 그 헬라의 그 많은 신들을 다 받아들였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샤머니즘, 그런 아프리카의 무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다 바위신, 돌신, 바람신 다 받아들이고, 또 동방에서 온 많은 신들,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심지어 아무렇게나 하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다. 하다 별짓을 다 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네들이 잘 봐달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섬기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 죄악을 관용과 일치라는 명목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문을 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죠. 예. 세상 문화가 교회가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로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로마서.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은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구했나요? 지혜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철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지혜에서 구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지혜에 있다. 신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부귀와 향락의 사람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음란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또 로마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권력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됐고요. 향락이 있으면 됐고요.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게다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활해가지고 전쟁과 돈과 자연을 다스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신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저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그런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수천 개의 신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크리스찬의 마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야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한 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너무 당당할 건 없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한 데 빠진 것은 아닌가? 나도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선거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천주교회 가서 미사를 드려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도대체 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신학교 교수가요. 뭐 일반적인 신학교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교죠. 자유주의 신학교의 교수가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직책도 갖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불교의 법사. 두 가지. 투자 뛰는 거예요. 투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신학을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배역한 세대요, 다신론과 무신론이 융합된 그런 세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이 없으니 그저 우리는 선하게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이 곧 신이니 그곳에서 우리의 정신을 깨끗이만 하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의 신이 있으니 누구를 믿든지 그저 선하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연 만물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을, 우상들을 동등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겠어요? 점점 만만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런 징조를 현대 교회 속에서 지금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양심이 사라지고요. 윤리나 도덕도 사라지고요. 그저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세대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악의 세대예요. 여기 살기 싫다고, 악의 세대가 살기 싫다고 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86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저께도 실수했고 그저께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주께 부르짖는다.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무슨 말이에요? 그 응답하신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주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게 됐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탕자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떠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그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를 애타게 기다리셨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그 아들을 너무 얼마나 기다렸든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든지 맨발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그 아들을 존귀한 자에게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자리에 다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탕자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용서함에 있어서 조금도 그 아버지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심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에
아낌없이 응답해 주신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에 응답받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받으셨군요.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속으로는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점잖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또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과 같이 세상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 있죠.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완전한 거죠. 끝이란 말이에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이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짧게 얘기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펠, 굿뉴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서 저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으로 폐역한 세대예요. 마지막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혼합시켜버려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예배 때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모든 족속을 너희의 이웃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가증한 풍습, 모든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다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